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꼭 해야 하는데 미뤄두는 일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이냐면요, 치과 가는 겁니다.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도 해야 되고 충치도 치료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치과에 가는 게 어려운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치과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뭔가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요, 신앙 좋다는 사람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 실태 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50.1%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는요 이 비율이 더욱더 높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좋아, 이게 아니라 언제 정말 순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도라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신앙인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치과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거야,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지라는 그러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성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요 이 복음과 함께 책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구원이라는 책을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과 함께 이 책꽂이에 이렇게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일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꺼내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꺼내서 펼쳐보고,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닫아서 책꽂이에 넣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복음은요 신앙의 카테고리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영역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불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걸리는 이 표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 때 걸리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도 봤고 또 영어로도 봤어요. 영어로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요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 말은 복음은 신앙을 입문할 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언제까지요? 신앙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기존의 신자들도 필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분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 그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난 믿어, 이게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 책이요, 책꽂이뿐만이 아니라 제 컴퓨터에 이 서재가 있거든요. 그 서재 몇백 권이 있는데 그 몇백 권, 그리고 제 진짜 책꽂이에 있는 그 책들에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막 찾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 같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스크린에 이 여백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찾으면은,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지만 찾는데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정의들과 설명들을 이 아우르는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근데 맥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관계로 풀면은 풀리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으로 온 거예요.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그 깨어진 관계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는요, 이 땅 가운데서 맺는 이 친밀한 관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제한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은요, 복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과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꼭
하나님과 친밀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나요? 물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 여기 학생들도 와 있지만은요, 종종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네, 대화를 하면은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신앙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 자녀들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네들이요 빨리 시집장가 하나 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지, 얼마나 부모님을 괴롭히는지, 차라리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말도 안 들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꼭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뒷골을 잡으면서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함께 있는 것은요, 자식이지만 여러분들의 표현처럼, 제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처럼 왼수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여전히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린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고 익숙한 말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인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삶, 복음적인 삶,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옛자아가 올라와서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버겁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힘들게 지낸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누려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쳤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네.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는요, 한 가지 영역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다루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알아서 교회 간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물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을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야 합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빚이라고 했잖아요.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야 합니까? 갚아야 하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명령 아니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것이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4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파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나 아니다? 아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와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과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외에도요, 많은 구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울면서 돌아오고 복음을 영접해서 이 자리가 꽉꽉꽉 메어 터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원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과거와는 다르게 복음에 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다 돌아왔다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기는커녕 있는 성도들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과거보다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복음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뭔가 좀 부끄러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내가 좀 부끄러운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예배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나만, 내 가족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보이시면은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불신자들의 모습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전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그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깨어지는 관계, 남들로부터 오는 상처들, 아픔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날카로워졌습니까? 뭐만 조금 한다고, 뭐만 조금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속에서 아파하고 자기 방어적이 되어지고 상처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겉으로는 더 윤택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더 고독해하고 더 외로워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 현대인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 현대인들, 이 복잡한 현대인들, 그 윤택하게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도 구원해 내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느 시대에나 그 누구에게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은요, 이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정말로 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가짜 복음 말고, 뭔가 그럴듯하게 복음이라고 표장되어 있지만 그 속이 복음이 아닌 그런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이 복음 정말 믿으면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고 내 삶이 어둠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웃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고, 나는 다른 영역할래, 나는 찬양할래, 나는 말씀을 전할래,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이.
우린 모두 다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방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은요,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다행히.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와주세요. 왜요? 복음 전해주세요.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요, 저는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전도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서치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종교별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 기독교, 이 리서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느끼기에 기독교인들은요,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느끼기에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뭔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또 뭐가 있습니까? 부패한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 그리고 노방 전도하고 막 기타 들고 노방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선포적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복음의 상당히 저항적인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이런 현대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전의 방식대로 예수 천당 불신종, 물론 그렇게 전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전해야 할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홍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는요, 이 임상상 잘 안 돼요. 잘 안 먹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방식을 달리해야 될까요? 본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핵심도 무엇이냐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잘 하려면은요, 이 전도 대상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에 의하면,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이러한 뜻이 아니라 주님께 순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웃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면요, 저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다른 기독교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네. 참 기쁘게 신앙생활하네. 다른 기독교인들은 뭔가 타협하고 뒤로는 나쁜 짓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뒤에서는 딴짓 하는데, 저 사람은 일관되게 착한 행실로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네. 저 사람에게 나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기도함으로 버텨내네. 세상의 방법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네.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의 성품도 참 좋아.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가 넘치고,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움이 넘쳐.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네. 어린아이들, 자기보다 낮은 것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게 섬길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이러한 칭찬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싸움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에 크루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관계이듯이요, 복음 전도의 핵심도 관계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 안에 이 관계가 빠지게 되면요, 그것이 율법적이게 돼요. 그것이 종교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이 전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 사람들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관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라는 행위는요, 이렇게 온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 이 복음 자체에는요, 과격한 힘이 있어요. 제가 과격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내가 이 누군가에게, 다은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다은이의 영적인 주인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사탄에 점령되었던 이 사람, 사탄이 주인이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 영적인 주인, 이 주인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주인이 뒤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전투,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요,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전방이 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지원하기를 원해요. 저 뒤에서 기도의 포탄을 쏘기를 원하고요. 뭔가 이게 전쟁 상황 안에서도요, 이 전투근무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접 싸우지 않아요. 이게 뭔가 물자를 내고 재정을 투입하고, 사람이 모자르다면 사람을 이렇게 운반해서 갖다 주고 물자로 운반해 주는 그런 거 보고 전투근무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전투근무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전투근무 지원하는 사람들, 군대에 가보면요, 이 전투근무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들도 다 총을 메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나다니면서요, 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투근무 지원을 하면서도요, 전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누군가는요, 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도 영적인 전투, 이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원도 해야지만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한 번에 너희는 열방으로 갈 거야. 너희는 땅끝으로 갈 거야. 야, 그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유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는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었다면은요,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주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직 그 영혼만 생각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해봤거든요. 2년. 그런데 여기서의 삶과 외국에서의 선교사의 삶,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 빼고 만나는 사람 빼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지에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영어로만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외국어로만, 그리고 그 외국인들에게만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한국 선교사다. 외국 선교사 하시겠으면 그것도 한 번 더 하세요. 나는 한국 선교사고 먼저 한국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에게 주신 또 다른 열방이고 땅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복음적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과 선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쑥스러워서 별로 필요를 못 느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에 저번에 좀 부정적이었어,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멈추었던 복음 전도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주에 큰 뭐가 있어요. 뭐예요? 추석에는 여러분 다들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요, 이 부부싸움과 가족 간의 불화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명절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 네, 명절 때 일어나는 사실. 가족이면,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알콩달콩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티키타카가 잘 되고 마음과 마음이 잘 와닿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이렇게 내 속을 벅벅 긁는지. 그렇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지. 믿지 않는 가족, 제사 문제, 부모님 문제, 뭐 해라 저 해라.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일요일에는 절대 가족 모임 안 와, 이렇게 뭐라고 하고,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핍박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명절일 때 어떻습니까? 이것만 끝나라, 이 지옥 같은 이 시간만 끝나라.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마음보다 사랑하는 가족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 왼수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더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던 이야기들, 천국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다음 주,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과격하게 복음합니다, 됐어, 간다, 이게 아니라 착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서요 절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누리시고 또 전하는 삶, 그러한 삶, 복음적인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